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도 멋진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함께 준비해봐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도록 약속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해요. 성경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적은 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희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요절송과 찬양 율동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눈을 뜨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건강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성전에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다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명의 선지자가 막상막하로 어떤 대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은 각각 하나냐와 예레미야였습니다. 두 선지자 모두 유다가 바벨론에게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하나냐는 2년 안에 해방될 것이라고 하고 예레미야는 70년 안에 해방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명 모두 여느 선지자들이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겉모습만 봐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서 어느 쪽이 진짜인지 맞춰보세요. 먼저 하나냐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바벨론 왕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성전의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가지고 올 것이다. 또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의 포로들도 다시 데려오겠다. 하나냐가 한 문장 한 문장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와,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사람들이 바라고 바라던 해방이 2년 안에 이루어진다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의 환호를 멈추고 입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냐가 말할 때와는 달리 사람들은 무언가 못마땅한 듯이 수군거리면서 예레미야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예레미야는 이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해방되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든 기구와 포로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길 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하나냐를 예언자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예언한 말이 2년 뒤에 진짜 성취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겠습니다. 해방되리라는 소식에 한껏 들떴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야유를 보냈어요. 예레미야의 말에 화가 난 하나냐는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었던 막대기를 벗겨내서 우지끈 하고 꺾어버렸죠. 어린이 여러분, 하나냐가 부러뜨린 이 막대기는 뭘까요? 그건 바로 멍에라는 건데, 원래는 소나 말의 목에 끼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이 구부러진 막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예레미야가 메고 있었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걸고 있으라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뒤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고서 유다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고 외치도록 시키셨습니다.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두 예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2년? 아니면 70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신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 만에 해방될 것이라고 한 하나냐의 예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냐는 2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며 거짓으로 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헛된 꿈을 품게 한 하나냐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달콤한 이야기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듣기 좋다며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구해야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목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격려의 편지를 적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응원해 봅시다. 자, 그럼 한 주도 잘 지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